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어떤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정서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가 해답을 주고 있는 교정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교회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고요.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뭡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출애굽 당시 구약의 광야교회를 거울로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출애굽 당시 광야교회가 당한 일과 고린도 교회가 당한 이러한 일들을 거울로 제시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바울 사도가 내어놓은 치료를 상고하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왜 기록했는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또 사도는 그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 방법으로는 무엇을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었었죠. 우선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글로에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들은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습니다. 즉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과 이방인에게서도 보지 못할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간에 피차 송사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에게 보내온 질문이었는데, 결혼과 독신의 문제, 또 처녀와 갑오에 대한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문제, 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한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사도는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받은 복음, 십자가의 도를 망각함으로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이 없음을 원인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각성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성령을 오해한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었죠. 자, 그러므로 사도가 내어놓은 치료 방법,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 받은 은혜를 상기시켰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 받은 그 복음, 은혜를 상기시키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깨워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사도는요,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나는 이것을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행해 주신 일을 상기시켜 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병든 신앙을 치료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요, 분쟁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분오열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은요, 나오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나오스라는 단어인데 지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성소.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교회로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지성소임을 인식한다면 어찌 사분오열 찢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사도는요, 형제간의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도는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점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와 원인과 치료법은요,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요, 뭘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법은 뭡니까? 다시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이에요.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시켜 줌으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립시켜 주는 것, 이것이 치료법이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 가운데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잠깐 딴 길로 가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겉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통해서 이를 거울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동기 중에 첫 번째 문제, 즉 글로의 지편에서 들은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사도에게 질문해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사도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에게 질문해온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요, 결혼한 사람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가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혼한 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쪽은 믿는 자인데 한쪽은 믿지 않는 그 부부의 경우에 대해서,
또 처녀와 과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해답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7장은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을 하고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거 이상의 명답은 없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바울 사도를 독신주의인 양 또는 성생활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양 곡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1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질문에 대해서 사도는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처럼 독신으로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대로 지내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왜 결혼하는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결혼하는가를 음행의 연고로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7장 2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뭔가 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결혼을 꼭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여 하는 것처럼 말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자, 7장 8절에서 9절 말씀 봅시다. 7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사도는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합니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꼭 이런 문제로만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짐승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아버지로서 길러낸 내 자식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결혼이 정욕에 불타서 절제가 되지 않을 때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결혼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같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는 결혼을 말하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걸까요?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지금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고린도전서는 교정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음행으로 인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음행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며 모독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비단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사는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거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혼과 부부관계를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은요,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해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여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요, 뭘 알라라는 거냐면 내 몸이 내 몸이 아님을 확인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죠.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시지만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다루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5절 볼까요? 7장 3절에서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해요. 그죠? 부부가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요구하는데 아내가 거부하지 못하며 아내가 요구하는데 남편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단지 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결혼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 몸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까? 왜? 내 몸이 누구의 몸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네 몸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가 한 몸으로 산다라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더 때려치고 싶지만 처자식을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내 혼자의 몸이라면 당장 그냥 큰 소리 치면서 그만두겠지만 내 혼자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여성들은 직장까지 다니면서 아이도 케어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혹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기 때문에, 즉 자기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이러한 유혹이 없다라는 분이나 또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유혹을 이길 만한 힘들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동안 유혹이 없었고 있더라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이 피로 사신 당신의 몸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였든지 하지 않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관리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살도록 부부 사이에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동등한 거예요. 남편의 의무를 마땅히 해야 되고 아내의 의무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얼마간 분방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방을 하는 거죠. 왜?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마귀가 틈을 탈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결혼 생활은요,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길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라는 거죠. 때문에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고 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며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고 해서 기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7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어떤 남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뭐 하지 말래요? 그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지 않을 경우에 남편이 그 아내와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살기 싫다라고 말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 함께 읽을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같이 결혼하여 살다가 한쪽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 뭐가 일어나냐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관이 완전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차라리 이혼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였으니까 혼자 주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가정을 돌보면서 하는 것이 훌륭해 보입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입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점수를 둡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어려움이요, 자식 없이 혼자 주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는 나를 이해하여 주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찍찍했었고 막 핍박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나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해야지, 내가 그냥 확 이혼해버려? 이혼함으로 내가 얼마나 홀가분해질까 하면서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요, 이건 자기 몸만을 생각하는 처사예요. 또는 내가 얼마나 손해일까를 생각하면서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갈라서자라고 하는데도 그 남편의 재산이나 다른 것으로 인하여 갈라서지 못하는 것도 어떤 처사예요? 주님의 몸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15절 끝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14절과 16절을 봅시다. 14절과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에서의 여러분 구원 개념은요, 개별 구원의 개념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 있는가? 언약에 들어가 있으면 통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은요, 왕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왕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교회에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정에 적용해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바울에게 묻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나 하나만 달랑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란 그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내 몸 하나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구원 욕구로 나온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다만 자기 몸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 하나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세웁니까? 나의 행복, 내 몸의 편함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능력이 어떠한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그것을 보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 직사하게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또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또 뭐가 걱정이 됩니까? 이 사람과 이혼하면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 모두가 다 자기만을 위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하든지 또 이혼을 하든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서부터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요,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도망간 아내를 찾아가서 값을 주고 다시 사와요. 그래서 다시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 음란한 고멜과 같은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증거되어지도록 조치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또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권면하고 있는데,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독신 생활의 유익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별로 인한 재혼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의 권면의 의도가요 35절에 나타나 있는데,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올무를 놓으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하는 것인데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선택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껏 결정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질의한 두 번째 문제인데, 우상의 제물에 관한 답변을 사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헬라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와 단절이 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도요 대부분이 먼저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식으로 대하느냐 사랑으로 대하느냐 이 두 가지 방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식으로만 대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어서 남을 판단하게 되어서 결국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덕을 세우게 되어서 화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분명해지는 거죠. 왜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갈등이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지식으로 접근을 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행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은 어디 있냐? 그러니 뭐 우상에게 절했다 해갖고 이걸 먹은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행위, 먹는 것을 통하여 뭐라고 있어요? 그런 지식이 없어서 불안해서 못 먹는 자들을 그것도 먹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보다 자기가 신앙이 좋은 양, 자기 의를 챙겨 먹고 있죠. 자기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는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그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을 들 수 있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자유, 곧 사랑이 있는 자유를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는 자유를 행해야 됩니까? 그 형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을 보시면 9장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인데요, 우상에게 바쳐져서 시장에서 파는 재물에 대한 사도의 유연한 태도와 또 고린도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도 그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사도의 권위가 있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의 권리를 바울 사도가 포기한 것은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또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사도의 행동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즉 복음 전도의 측면이었음을 주장을 합니다. 아울러 사도는요,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고 절자여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도록 자기 훈련의 필요성을 지금 역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는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자기의 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사도가 복음에 미쳤으면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상으로 여길 정도입니까? 그는요,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알고 나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들까지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더라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하여 고생을 다 당할 수 있는가?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영광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중요한 것을 아는 자로서 어찌 나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미친 모습,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로 비롯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니 기쁘다, 복받았다라고 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죠. 정말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이러한 사랑의 마음, 열렬한 마음, 이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0장을 보시면 10장의 중심점은요, 광야교회를 거울 삼아 우상숭배를 경계함에 있어요. 어찌하여 광야교회를 거울로 삼고 있는가?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 다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거울로 삼아서 사도는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란 어떤 자입니까? 지식이 있노라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을 핑계 삼아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요, 지금 사도가 이를 경계하는 것은요, 그러하다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점이 여러분 8장의 주제와 다른 점이에요. 8장에서는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을 했으나 10장에서는 강한 자로 자처하는 장본인들을 위해서 경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자유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핵심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이제 11장을 보시면 11장에서는요, 공적 예배에 있어서 남녀 간에 있어야 될 질서를 사도는 교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의 관습으로는요,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건 문화죠.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남편 있는 여자라는 표시였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노라라고 하는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이 유전을 무시하고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어버린 채 예배에 참석했고,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막 도취하다 보니까 긴 머리를 막 산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이 유부녀임을 부정하는, 남편이 없는 창녀임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요,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없는 여자 없고 여자 없는 남자 없이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지만, 그러나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는 것처럼 남자의 희생으로 여자가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 차원이에요. 질서 차원. 그러므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자 당시의 문화를 가져온 거예요, 사도가. 그렇다면 구원받는 여자란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의 건의에 순복할 줄 아는 여자가 구원받은 여자인 것이죠. 자기가 남편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나고 더 돈을 더 많이 번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순종하는 거, 요게요, 여러분. 남자의 말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볼 때 남편이 좀 모자라 보이고 무능해 보이면 이런 말을 하겠죠. 어떻게 저런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거예요. 남편 말대로 해서 어떻게 사느냐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능한 남편보다 더 무능한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전세방도 구할 형편이 못 되고 겨우 하루하루 은혜로만 살아가셨어요. 내일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긁으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농사짓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신다라고 하시는 남편입니다. 그러다가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처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구질구질한 결혼 생활을 하기 싫어서 혼자 살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화려한 싱글이라고 하는데 정말 화려합니까? 점점 늙어가는 것을 온갖 화장과 장식품으로 치장하면서 감춰가는 것이 화려한 것입니까? 화려한 서글픔이죠. 화려한 서글픔. 그러므로 여자는요,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남편을 섬기며 손과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고 흰머리가 나고 몸에는 된장 냄새, 김치 냄새가 좀 배이더라도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주를 사랑함이 있다면 여자의 머리인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여자의 아름다움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건세 아래에 있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에 복종하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남편의 말에 순복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는 성찬에 대해서 견책을 하는데,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서로가 한 마음이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뗀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차별이 없어졌습니까? 빈부의 차이, 계급의 차이,
남녀 간의 차이, 이런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 십자가가 각성이 되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동안 인간을 차별하던 모든 차별들이 십자가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지역, 혈연, 학연, 경제적인 차별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착한 사람도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된 것이며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모여서 성찬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란 집이 넓은 사람이 자기 집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를 이렇게 내놓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모임에 있을 때 이제 교회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부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그럼 이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눴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모였을 때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눠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먹어버린 일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먼저 온 사람들은 이제 부자들이겠죠.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고 먹고 취하기까지 하는데 가난하여 늦게까지 일하고 온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한다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것도 주의 만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요, 성찬의 의미를 다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의 떡과 잔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하셨다라고 사도는 말씀하면서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성찬을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속상하지만 성찬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의 의미가 증거가 되는가. 성찬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라는 성찬의 의미가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이요, 늘 선포가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선포가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죽으심 안에 성도는 늘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공로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행하였는가, 누가 예수 믿고 세상의 복을 더 많이 받았는가는 차별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자신의 피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주받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요란함이 있게 되는 것이며 차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주의 복음을 깨달아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주님의 만찬은요, 오늘날처럼 기념 외식이 아니라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가난하다고 업신여김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살피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내가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를 살피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일로 인하여 징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은 이거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찬을 잘못 참석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징계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해서 징계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징계를 행하심은요,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징계가 더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도 여러분 이러한 징계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계가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왜 죄 아래에 있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몰라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무능하다고 합니다. 저주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심판받을 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면요, 아무리 건강한 자라 할지라도 이미 병든 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면요, 아무리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요, 세상에서 좀 실패를 해도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죽음에 동참되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8장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하고 시작된 먹는 문제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한 바른 성찬노론으로 매듭을 짓고 이제부터 영적 은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12장에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하고 시작이 된 은사 문제는요, 14장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은사 활용이 문제로 대두가 되었는가? 이 근본적인 원인은요, 고린도 교회의 자랑과 교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제일인 양 자랑하고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과 교만은 필연적으로 뭘 가져왔어요? 교회의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예요. 특히 방언으로 인한 혼란이 극심하여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사도는 이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말씀하고요, 14장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 즉 가르치는 말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냐면 13장이 끼어 있어서 이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하라고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은사장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다루려고 하면서 은사의 문제로 바로 직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요. 은사의 문제로 바로 직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주 사역이 무엇인지를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주 사역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주 사역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음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성도 각자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는 한 몸, 여러 지체라는 비유를 들어서요, 그리스도 교회 내에 다양한 직분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은사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논증한 사도가요,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하고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차별성은 이제까지의 사도의 논 중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이런 차별이 분쟁의 요인이 된다라고 철폐시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는 왜 12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처럼 뒤집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인가? 12장 31절입니다. 12장 3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12장 마지막 절은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14장 1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13장과 결부가 되어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것이죠. 뭡니까?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뭐예요? 십자가의 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반응해서 행하는 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는요 그 어떤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여러분 성도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어떻게 부어지게 됩니까? 로마서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언의 말씀, 즉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는요 신령한 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큰 은사는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치료책이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은요 부활장이죠. 부활장이라 일컫는 장인데, 부활에 관하여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요 고린도전서 15장만큼 논리정연하고 논증적인 곳은 달리 없어요. 바울 사도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게 된 이유가,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에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사도는 왜 마지막에 이르러서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한 고린도 전서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부활로 마치고 있는 절묘한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부활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의 열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씨를 심는 것이라면 부활은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일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이것은 헛되이 믿게 되는, 즉 복음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부활신앙, 이 소망에 확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거 예수 믿는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6장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목회적인 권면과 개인적인 당부, 그리고 문안 인사가 그 내용인데요. 우선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심각한 기근으로 큰 공경에 빠져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는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이 변경될 것을 통지하면서 동역자인 디모데를 잘 배려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볼레에 대해서는 여러 번 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것을 간곡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밝히 알게 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에 나타난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 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죄를 선포하고 죄를 이야기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주님의 복음, 그들이 처음 받은 복음, 그들이 처음 받은 주님의 사랑, 은혜, 이것을 상기시키고 복음에 합당하게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권면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를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